하나님의 말씀, 이제 열왕기상 1장입니다. 어제부터 열왕기상 1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10월 말까지 열왕기상 22장까지 두 달 동안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을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구하기를 내 주 왕이여, 천의 왕이 계집 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야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 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상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야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상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야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상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다같이요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위하여서 어제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은 사무엘상 하에 인간의 주인공이 다윗 왕이었다면 그 17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베들레헴 목동 소년 다윗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얼굴이 붉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17장에 보면 골리앗 그 거인 장수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삐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들고 정말 승리를 환호하는 그 어마어마한 소년 장수 다윗,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왕성하게 다스리던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열왕기상 1장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몸이 많이 시리다, 막 우리 보기에는 다들 더워서 난리인데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시리다는 말을 합니다. 체온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그 역시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덜덜 떠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때는 절대 왕정 시대니까 왕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니까 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저 식어진 몸을 데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리따운 처녀를 하나 구해다가 왕의 품에 눕히면 그 처녀의 체온이 왕의 차가운 몸에 닿아서 조금이나 그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서 구한 여인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위대한 용사 다윗, 그러나 그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갔던 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지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시인은 말하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한 뼘에 불과하고 정말 그림자가 휙 지나간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주여 나의 연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지혜롭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얼마 남았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설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결코 여기 90 되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 순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언제나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 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딱 직감하고서 행동에 나선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보면,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막 잔치하는 모습으로 잘 그려집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바로 학깃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서 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떡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자기를 과시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 여기 전배란 것은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 서서 왕을 호위하며 나가던 호위무사를 가리키는 한자 표현이 전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디가드이죠. 대통령 경호원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명은 당시 왕이 행차할 때 바로 구성되던 왕의 호위 인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왕이다, 내가 차기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행했을까? 아도니아가 몇 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 다윗은 여러 자녀를 각각 배달한 그 여인을 통하여 낳았는데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그만 넘보아서 겁탈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를 갈다가 한 2년이 지나서 기회를 엿보아 암논을 암살하고 맙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가의 좀 불행이 시작되죠. 둘째 아들은 바로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이라는 아들인데 그는 이름이 한번 거명되고 그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다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바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까지 차지하면서 패륜을 저질렀다가 결국에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네 번째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바로 마지 첫째가 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풍습은 장자 계성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왕 위에 올라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를 높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얼마나 준수한지,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허무할 만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야단 맞아본 적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왕처럼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세 추종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두 부류로 딱 구분됩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대세 편에 섭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의 모든 부분들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선지자 나단과 또 다른 대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다윗의 오랜 용사들,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을 때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아내 바세바와 신하들 앞에서 다시 이것을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과 사독 제사장과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대로 그냥 갔다가 다윗 왕이 그냥 덜컥 죽어버린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은 명확관하고, 그렇게 되면 아도니아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의 편에 서면 이건 손해보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죽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그 길에 설 수 없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 그러한 결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따라갔다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위기를 만나고 손해를 보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잘되고 내가 못되고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 목숨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편에 서리고 주님의 뜻에 서리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 이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나름대로의 부모의 소원과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히브리 이름도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이란 뜻과 야, 이사야, 예레미야, 시드기야, 히스기야. 여러분, 히브리 이름에는 야란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이 야는 야훼 혹은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 아도니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별명은 뭐냐? 아도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아도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조금만 욕심내고 조금만 내가 나서면 이거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유혹이 오더라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 라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옆에서 어떤 면에서는 대세 추종하는 그리고 권력의 화신인 요압 장군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라고 유혹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욕망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기꺼이 말씀에 근거하여 물리치고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려야 맞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그만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했습니다. 높이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높여줄 때 진정 그것이 높여지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서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일 때 처음에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비참하게 낮아지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도니아라는 인물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중심이 되며, 때로 그것이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 왕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숨이 끊어지면 솔로몬은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나선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가에 찾아가서 그 옛날 왕이 바세바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면서 말씀하였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냐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왕 앞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했을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정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의 형편은 그 옛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질병 속에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매몰되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거듭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면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두 번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 자기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한 영혼의 심령을
번뜩 정신 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 형편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분명하게 내가 은혜 받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리고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정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판단 내리고 바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발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9월부터 10월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그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참으로 축복의 계기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왕기상 1장의 시작에서 위대한 용사였던 다윗의 마지막 너무나도 연약하고 쇠약해진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바로 우리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지혜롭게 주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높여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려 했다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듣고 새겼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도니아란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도니아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육신의 질고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그러한 처지에서 거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 왕처럼,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혼미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정신이 무엇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를 바로 발견하고 오늘 내가 특별히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